로마서 9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고륙 친척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하였다. 그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건 내가 원하는 바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는 9장 6절 오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윗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윗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절부터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복음을 믿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지 않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폐해지고 없어진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즉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동일하게 자녀로 낳았는데 동일한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낳죠. 그때 하나님의 씨, 약속의 자녀, 그 자녀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던 것처럼,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의 반주요 또 거룩한 씨로 불림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가 있더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어디 지파, 나는 유다 지파요, 난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육적으로 혈통이 좋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모태신앙이요, 우리가 장로님의 아들이요, 내가 신학생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우리가 대대로 3대째 믿는 집이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즉 육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9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사. 자,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런 것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11절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한 주장입니다. 즉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지요. 그들은 아직 나와서 뭔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 높여서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13절 그 이유는 오직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약속과 율법과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받은, 몇천 년 전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홍해가 갈라짐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게 됐을까? 내가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내가 차라리 영적인 것에서 끊어지고 내가 영적 생명에서 끊어지고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이들 중에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중에서 있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약속이 다 폐해진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약속의 자녀구나. 약속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모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판에 약속을 품은 사람이 있구나. 약속의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럼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하심이 있는 거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롭지 못한 또 한계가 있는 우리의 머리로 재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된 자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약속이 없는 선택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적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열심과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즉 이제부터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죄 사함을 해주셨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함이 생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함께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겸허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내가 스스로 자긍하여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보혜사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을 적용할 수 있게 구원시켜 주실 수 있게 선택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